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네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사람마다 유혹을 받는 대상이나 어떤 물건들이 다릅니다. 제 아내는 무엇에 유혹을 받을까요?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사파이어나 루비 같은 이 보석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참 다행이죠. 예. 그런 거 좋아했었으면 이 길 걸어가기 어려웠을 텐데, 브랜드 옷 별로 유혹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유혹받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 나온 기계입니다. 여자분이 이런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IT 기계든 공구든 뭐든지 간에 신기하게 보이는 어떤 기계나 공구나 도구가 있으면 사고 싶어 합니다. 만약 그 욕망대로 샀다면 우리 집에 온통 한 방에다 그게 다 공구들과 기계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그렇게는 하지 않았지만 대단히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들여다보고 만져보고 사고 싶어 합니다. 유혹받는 거죠. 저는 뭐에 유혹을 받을까요? 많이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치즈에 유혹을 받습니다. 제가 2011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때 이제 제가 이미 간에 암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 이제 건강이 괜찮을 때 터키에 무슨 말씀 전해야 될 일이 있어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터키에 가면 터키는 먹는 게 굉장히 풍성하거든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호텔에서 이제 모임을 갖고 이렇게 터키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있는데 저를 너무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이 밥이 공짜인데, 이 호텔에서 주는 밥이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 먹었는데 치즈가 20가지가 넘는 치즈가 쫙 깔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치료받고 있으면서 아내가 곁에 없었기 때문에, 아내는 한국에 있고 저만 왔거든요. 20가지를 다 먹어봤습니다. 그 이상을 다 먹어봤습니다. 하나씩 다 집어다가 그 아침에 있는 기간 내내 호텔에서 있을 때 그 아침에 이 치즈 먹는 재미로 제가 이 모든 피곤한 것들을 다 잊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천국에 가면 치즈가 있을까?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천국 가면 치즈 먹을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치즈를 만들어 놓고 잘 왔다, 네가 좋아하는 치즈다 이렇게 주실까? 저 혼자 피식거리면서 그런 상상까지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오자마자 한 달이 안 되어서 제가 2011년 4월 달에 갔었는데 5월 달에 간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수많은 종류의 과정을 좀 하자면 온갖 종류의 치즈는 제가 그때 다 먹어봤습니다. 지금은요, 그렇게 먹어서도 안 되고 먹을 수도 없죠. 그러나 가끔 제가 이제 홀푸드 같은데 뭘 사러 갈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치즈 섹션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고 그 앞에서 아이 쇼핑을 합니다. 맛있는 치즈는요,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치즈를 딱 들어보면 조그만 거 하나가 이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비쌉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들어서 이렇게 한번 냄새 맡고 이 어떤 놈인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내려놓고 그리고 집에 옵니다. 거기 있는 치즈들을 제가 다 눈으로 한번 섭렵하고 코로 한번 어느 정도는 섭렵해보고 그리고 행복해하고 입으로는 행복하지 않지만 집에 옵니다. 저는 치즈에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제가 제 건강을 알기 때문에 절제하려고 노력하고 먹을 양을 제가 조절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조절하고 있지만 만약 제가 건강하다면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 누구와가 똑같이 치즈 먹어서 아마 이렇게 됐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애퍼타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물건, 예를 들어서 차, 이거에 뭔가 유혹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옷에 유혹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공구에 유혹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방에 온갖 종류의 것들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유혹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 유혹을 주는 그 물건 자체가 문제냐? 그건 아니죠. 많은 경우에 그 물건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물건 자체가 문제가 되거나 어떠한 유혹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거 자체가 죄 자체는 아닙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동기가 뭐냐?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유혹받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냐? 혹은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것들이 연관되어 있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 받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굶주린 후에 배가 고프실 때에 사탄이 와서 그런 유혹을 했고 시험을 했습니다. 돌이 무슨 문제입니까? 떡을 먹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자체로 봐서는 아무 문제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숨겨져 있는 교묘한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너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널 인정해 줄게. 그리고 맞아. 그러면 너는 그만한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는 존재잖아. 그럼 얼마든지 만들어 먹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든지 할 수 있잖아. 오늘 여기서 사탄이 뭘 강조하고 있을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당신한테 그런 권한도 줬고 능력도 줬고 그런 자격도 줬잖아. 해. 뭐든지 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부추기고 있는 이 사탄의 유혹에 대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당장 먹고 싶다고, 내가 당장 하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치 아니하는 길, 하나님을 떠나서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을 나는 하지 않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아들로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 말이 틀린가요? 맞죠? 하나님의 아들은 시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시험의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시험 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아들로 시험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 쓰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를 위하여서 엄청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아들로 이 길을 그대로 인간으로 걸어가야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할 것이다.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산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갈 것이고 나를 인간의 아들로 보내셨을 때에는 인간의 아들로 내가 걸어가야 될 길,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길 걸어가라고 보내신 것이니까 나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단호한 선언을 첫 번째 시험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저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세워놨습니다. 그 성전 꼭대기는 휘황찬란합니다. 황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 꼭대기는 바람도 불고 엄청난 어떻게 생각하면 위험한 장소죠. 그러면서 사탄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두 번째, 뛰어내려 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할까요?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널 돕고 하나님이 널 도움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아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우와 이렇게 스펙타큘러한 엄청난 광경을 보고 나서 메시아다, 놀랍다, 그렇게 박수치며 환호하며 너의 갈 길에 대하여 금방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솔깃한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는 뭘까요? 첫 번째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하는 시험이라면 두 번째 시험은 첫 번째와 반대예요. 너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서 신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뛰어내려 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너를 붙잡아 주지 않겠느냐고. 그러니 하나님 신뢰하는 대로 해보라고.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하면 너 들어준다고 시편 91편에 나와 있지 않느냐고. 네가 떨어져도 그 발이 땅에 떨어져 아무도 해도 받지 않도록 해주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시험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참 사탄 교묘합니다. 단순히 이 뛰어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사탄이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도 주고 있는 도전이 있고요, 유혹이 있다면 너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거야. 그러니 그대로 기도해. 이런 뭐가 문제일까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너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너 기도한 대로 다 들어준다고 그랬잖아. 하나님 신뢰하니까 네가 원하는 거 다 기도해. 하나님이 다 들어줄 거야. 뭐가 문제일까요? 내 기도하는 대로의 이 대로는 뭘까요?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 가로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이란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사탄이 원하는 건 뭐예요? 너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니퓰레이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의 첫 번째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의 대표이신 사람의 아들에게 하고 있는 이 시험의 첫 번째, 이 두 번째 시험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 매니퓰레이션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과 기도를 응답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 유혹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일 많이 당하는 시험이 저는 제가 볼 때 1번에도 있지만 2번에도 대단히 많습니다.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1번 시험에 많이 걸리고요. 영적인 사람은 2번 시험에 많이 걸립니다. 동물적인 욕구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1번 시험에 많이 걸리고요. 영적인 욕구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2번 시험에 걸립니다.
먹고 마시고 쾌락과 누리고 갖고 소유하고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동물적 악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은 1번 시험에 걸리고요. 악마적 악,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악마적인 악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은 2번 시험에 걸립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1번 시험에 잘 걸리는 사람은요, 바리새인 아니에요. 서기관 아니에요. 죄인들이에요. 2번 시험에 잘 걸린 사람은 죄인으로 보이지 않아요. 경건하게 보이고 영적으로 보이고 훌륭하게 보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보이고 입에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 중에 내가 내 원하는 것에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서 이루어진다고 치면, 봐라 하나님 내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 기도의 진이, 이렇게 등잔이 있으면 등잔을 문지르면 거기에서 진이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진이가 튀어나오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인님, 처음에 주인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3가지 소원을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소원 얘기하면 쩡, 두 번째 소원도 펑, 세 번째 소원도 펑 하고 이루어주는 그 진이를 문지르는 것처럼 내 기도에 열심히 뭐냐, 내 손과 발이 부르트도록 이것을 문지르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라, 나타나라. 내 원하는 대로 나타나라.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내가 얼마나 영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똑같은 거예요. 뛰어내려봐라. 하나님 너 들어주시지 않느냐? 너 보호해 주실 거 아니냐? 그러면 네가 그렇게 보호받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영광스럽게 너의 그 놀라운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박수갈채하고 그 길을 멋있게 걸어갈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받은 시험하고 우리가 얘기한 이 시험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 받았던 것이 2번째 시험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을 말고 다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든 이 길, 다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이 길은 너무나 어려운 길이고, 제가 인간의 아들로서 너무 비참한, 그리고 수치스러운, 고통스러운, 아버지로부터 심판도 받아야 되는 이 길인데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다른 길은 없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내 뜻,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는 이건데 다른 어떤 길인데 이게 좀 하나님의 뜻 안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원하는 게 지금 여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바깥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의 뜻 바깥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좀 넓혀 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도 이렇게 좀 포함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굴복하셨어요? 어떻게 항복하셨어요?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영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저를 포함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분들에 있어서 제일 신경 써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맨 마지막에 꼭 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주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국에서 22년 동안 저는 잘 모르죠. 어느 게 내 뜻이었고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 뭐 칼로 무를 탁 자르듯이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어렴풋하게 느낄 수 있는 몇 가지 사건을 쭉 회고해 보면, 아, 저건 내 뜻이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공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힘들게 교회를 이끌어갔느냐. 그런 일들을 제가 기억할 수 있어요. 자식을 키울 때에도 제가 아비로서 그때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난 그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아비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이 정도 할 수 있는 것이 저의 최선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알고 보니까 지금 돌아다 보니까 그것도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 썼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을 미화시키고 변명하기 위해서 내가 갖다 썼구나.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곤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이 두 번째 시험에서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예요. 이 말을 제가 바꿔드릴까요? 하나님을 매니퓰레이트 하지 말라예요. 너의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매니퓰레이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을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주님께 우리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지 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첫 번째 이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시험이 다 여기 들어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첫 번째, 하나님 없이 네 마음대로 해봐. 이게 시험이잖아요. 두 번째, 너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 너 마음대로 구하고 달라고 그래. 하나님 주신다고. 네 목적 이루고 네 삶에 이루고 그 멋진 것들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 심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갈채 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아니냐고. 제가요 병 낫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쓰는 것이 그거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하던 얘기예요.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분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해 주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함부로 써서. 그 결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그러나 함부로 쓰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꼭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기도했잖아요. 꼭 나아야만, 꼭 잘 돼야만, 꼭 출세해야만, 꼭 좋은 대학 들어가야만, 꼭 부자가 돼야만, 꼭 이렇게 돼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 길은 누가 정해놓은 걸까요? 내가 정해놓은 거예요. 내가 길을 정해놓고 이렇게 돼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얘기하는 내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기도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고 내가 목적한 것을 가져보겠다고 좋은 프레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프레임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서 복음을 퍼지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프레임을 덮어 씌웠지만 속의 알맹이를 보면 결국은 그 속에는 내 욕심과 내 욕망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겉포장만 의지지 속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내용이 바로 두 번째 시험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세 번째 시험이 또 가요. 제가 이 세 번째 시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마귀가 단도직입적으로 주님을 시험하고 있구나.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은 굉장히 교묘한 시험이었어요. 주님께서 간파하고 물리치셨죠.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세 번째 시험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 세 번째 시험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어떤 산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천하에 있는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 영광과 이 권세가 진짜 사탄이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탄이 정말 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사탄은 줄 수 없어요? 사탄은 이거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스가 노가로만 대답해 주세요. 줄 수 있어요. 왜 줄 수 있어요? 사탄은 한계가 있지만 지금 적어도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구를 나름 자기의 흔히 쓰는 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우바리로 삼고 있는 거예요. 나우바리.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가 목사가 쓰는 표현은 아닌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쓰는 표현이에요. 이게 내 나우바리야.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내가 나라를 조정해서 어떻게든 할 수 있고 나하고 컨트랙을 맺으면 내가 부자 만들어줄 수 있어. 나하고 컨트랙 맺으면 내가 싱어 높이 세워주고 유명한 싱어로 만들어줄 수 있거든. 사탄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그가 심판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빠지기 전까지는 이 나우바리를 자기의 나우바리로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들에게 약속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휘하에 있는 귀신들도 뭘 가지고 조종하느냐 하면 위협과 권세죠. 그리고 보상을 가지고 자기 휘하들을 조종합니다. 영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사탄이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한테 와서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 이거 다 내 건데 내가 주어진 건데 나한테 절만 하면 돼. 다른 거 하지 말고 간단하게 우리 빨리 해결하자. 당신과 나하고 오래 끌 거 없다. 나 결론적으로 너한테 다 줄 수 있으니까 이 한 가지만 해. 그러면 그럼 뭐 복잡하게 십자가 길을 걸어가느냐고. 뭐 복잡하게 그 길 걸어가느냐고. 그냥 네가 원하는 게 천하 만국의 영광과 그 영광 너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린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럼 내가 너한테 주면 네가 알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지 알아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교묘하게 타협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사탄에게 절한한다는 직접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한테 절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사탄의 질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동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우상 앞에 가서 절해야만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옛날 방식이고요. 요즘 사탄한테 절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서 그거 따라가면 그 절하는 거고, 경배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고, 그거 더 사랑하고 그거 더 좋아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거 따라가고 그거 절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죠. 사탄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라고, 내 질서와 타협하라고,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왕이니까 내게 굴복하고 내 질서에 들어오면 내가 너 출세시켜줄게, 너 돈 벌게 해줄게, 너 잘 살게 해줄게, 대신 내 방식 따라. 이거잖아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 일을 주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말을 경외하고 예배하라. 그만을 섬기라. 단호하잖아요.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의 교묘함을 드러냈지만 세 번째는 직접 공격하고 직접 적나라하게 공격하는 사탄에 대하여 직접 공격하고 직접 물리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묘한 사탄의 전략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공격해 와서 끌고 가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됩니다. NO!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은근히 우리를 부추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직접 공격해서 우리를 확 끌고 가려고 하기도 하고 사탄은 거짓됨으로 우리를 올감히 씌우려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위협과 공갈로 우리를 눌러서 그 공포와 두려움에 의해서 그 가운데 사로잡혀 가게 만들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까지 사탄은 이 땅의 주인공으로 마음껏 활개치며 돌아다니고 있고 그의 졸개들을 보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러한 싸움에 있을 때에 늘 동기를 생각하시고 내 동기가 내 욕심을 이루려는 것이냐, 목적이 내가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냐, 이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혹은 이 세상에서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냐, 이 과정이 너무 지나치게 나 자신을 드러내고 이러한 것들이냐, 이러한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내가 이거에 약하구나. 여러분, 뭐에 약하세요? 어떤 부분에 여러분이 제일 약하세요? 여러분의 자존감을 건드리면 툭 튀어 올라오나요? 사탄은 그거 건드릴 거예요. 또 여러분이 분노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팍 하고 여러분의 기질상 분노가 빨리 튀어나오는 분이에요? 사탄은 그거 계속 건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시기와 질투가 강해요? 자기 자신을 볼 때 나는 시기와 질투가 좀 강한 타입이야. 그럼 사탄은 계속 시기와 질투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과 사람과 조건을 만들어서 유혹거리로 여러분을 시험할 거예요. 왜? 그 약하니까. 잘 걸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탄은 제 앞에 치즈를 많이 갖다 놔요. 물론 치즈는 한 예입니다. 한 예예요. 그러나 저는 이제는 치즈를 조절할 줄 아는 법을 알아요. 왜 그럴까요? 제 몸이 혹독하게 시련을 당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기름기 있는 것과 또 치즈와 같이 너무 과도한 것을 많이 먹는 것에 대하여 제가 거부할 줄을 알아요. 적절하게 유지할 줄 알고 어느 정도 먹으면 스탑할 줄을 알아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제 몸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저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다른 방법 없습니다. 무수한 시험이 계속 다가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얘기했던 서론을 기억하시죠? 기억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어차피 말씀드릴 거니까.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감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나 이 시험에 대하여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만히 있다고 시험 다 이기고 다 승리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약속이 뭐냐면 주님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실패했을 때마다, 아니면 유혹이 다가오는 그 순간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주님, 제가 이 부분 너무 약한 거 아시잖아요. 제가 넘어지기 쉬운 거 아시잖아요. 주님도 우리 이 땅에 계실 때 인간의 아들로서 이 시험 다 거치셨으므로 저를 아시잖아요. 저를 어떻게 도우실지 아시잖아요. 도와주세요. 말씀을 주시든지 성령의 감동을 주시든지 혹은 제가 그것을 강력하게 배워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저를 좀 도와주세요. 현재 너무 힘들어요. 주님 의지하셔야 돼요. 그 순간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배워요. 실패했다가 성공했다가 실패했다 성공했다가. 그러나 나중에 되면은 점점 그 과정 속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워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내 약한 부분, 내 취약한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은혜의 도구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시험 받을 때 오히려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게 신앙이에요. 강함 때문에 시험 받는 것은 어쩌면 있을 수는 있지만
약한 것, 자주 넘어지는 것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 제가 이거 너무 약해요.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들어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의 뜻을 찾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이 안에서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이란 그렇게 멋질 겁니다. 신앙이란 그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런 시험들을 받고 산다면은 이게 너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지 않아요? 왜 그렇게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학교도 다니지 말아야 되고 아무 공부도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학교 가면 시험도 오고 또 어디 과정이 있으면 테스트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영적으로 똑같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실패도 했다가 70점 받았다가 80점 받았다가 90점도 받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잘 준비를 해서 나름 좋은 성적을 따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다음 코스다. 또 연결해도 가시잖아요. 그 다음 코스 하나하나 이 가는 과정에 언젠가 주님이 딱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클래스를 옮겨가면서 훈련받는 과정을 겪어갑니다. 그때마다 성취욕이 있어요. 성장하는 기쁨이 있고 주님을 알아가는 감사가 있고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것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은 제가 단언합니다.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은 이런 시험을 통하여 성장하고요. 시험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멋지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님께 나아갑니다.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것이고요. 두 번째 시험은 네가 하나님 의지한다면 너 원하는 거 마음대로 구해라. 그러면 들어줄 거 아니냐.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이고요. 세 번째는 타협해. 한 가지만 타협하면 다 되잖아. 뭐 어려운 십자가의 길 걸어가려고 그래.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 고난의 길 걸어가서 뭐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는데 나한테 절만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호화롭고 찬란한 그 꿈길, 아름다운 길, 멋진 길, 꽃길 걸어가게 해줄게. 이것이 사탄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서 숱하게 들려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의지하면서 이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